저녁 시간에는 때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제목을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때에 필요한 사람, 때에 필요한 사람.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 기도 제목이 되어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도 많고 중요한 일도 많고 맡아야 할 일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겠지만 또 내가 받아야 할 은혜도 굉장히 많겠지만 그러나 그 중에 때에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때에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도가 아닐 수가 없다고 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모양이든지 어떤 형편이 있든지 어느 장소에 처해 있든지 간에 그 있는 곳에서 때에 필요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에 필요한 사람이 되자. 때에 필요한 사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가지고 달린다고 하더라도요,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앞불사 기름이 다 타져버리고 없네요. 다시 말하면 기름이 다 앵꼬가 났어요. 앵꼬, 텅 비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때 필요한 거는 뭐겠죠? 어떤 것이 필요하겠어요? 기름이 필요하겠는데 고속도로에서 기름을 어떻게 공급받을 수가 있나요? 고속도로 도로변에 나가서 요만한 그 표지판 들고 있으면 그게 긴급 전화 걸 수 있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자, 저 차에 기름이 다 떨어졌습니다. 기름차를 좀 보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옆에 아무리 수많은 차가 지나간다 하더라도 기름이 다 떨어진 그 차에는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때 필요한 것은 주유차가 필요한 거죠. 때에 필요한 것. 그때 아마 그 운전을 해 가신 그분은 그 주유차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으리 생각을 해요. 때에 필요한 도구였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에 맞는 음식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께 기도하거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 일용할 양식의 뜻이 뭡니까? 그날에 사용되어질 수 있는 음식을 달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친 거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죠. 물론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지만 오늘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 그러면 오늘 필요한 양식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군인에게 필요한 양식이 오늘 양식만 가지고 군인들은 살아갈 수가 전쟁할 수가 없어요. 군인들의 필요한 거는 그래서 비축미가 있어야 돼. 비축된 양식이 있어야 돼요. 그럼 비축된 양식은 일용할 양식에서 벗어난 양식인가? 그렇지는 않다 이 말입니다. 어떤 특정한 기간이 주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아마 창고에 비축된 양식들이 있을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3년치는 비축되어져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요, 창고에 3년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비축해 놓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일용할 양식이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 먹을 수 있는 그 양식만 딱 달라고 기도하라. 물론 오늘 필요한 이 양식만 있어도 돼요. 우리는 늘 평범한 하루하루가 진행되니까. 그런데 살다 보게 되면 위태한 일들을 당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비상식량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전쟁할 때도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때에 맞는 양식.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 전쟁이 장기전이 될 확률이 많아요. 장기전이 될 확률이 많으면 그 장기전을 마칠 때까지 비축미가 공급되어져야 돼요.
일용할 양식이 주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루 먹을 양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히브리서에서 강조하고 있죠. 자, 히브리서 4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히브리서 제4장. 히브리서 제4장 16절. 히브리서 제4장 16절. 때에 필요한 사람이 되어지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 하는 것이죠. 때에 필요한 사람. 히브리서 4장 16절 찾았습니까? 자,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긍휼하심을 받아라 이거예요. 긍휼하심을 받아라.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뭐라 그랬나요? 나아가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뭐를 받아야 된다? 긍휼하심을 입어야 된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까? 여기에 해답이 있고 이게 행복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은혜의 강가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시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폼 잡고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뭐하게 여겨주신다?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누구이든지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뭐하라 그랬나요? 나아가라 그랬어요. 담대히 나아가라, 담대히 나아가라. 담대히 나아가라는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담대히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담대히 나아가라. 자, 여러분 한번 나아가는 그 흉내를 한번 내보시기를 바라요. 담대히 나아가라. 어깨를 쫙 펴고 배를 쫙 내고 쫙쫙 나가라는 이 말은 이런 뜻일까요? 담대히 나아가라. 어떤 의미일까요?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 건 아는데 지금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물으면 어정쩡하게 있으면 안 되겠죠. 담대히 나아가라. 어떤 것일까요? 담대히 두려움 없이 나아가라. 두려움 없이 나아가라. 좋습니다. 또요. 두려움 없이 나아가라. 두려움이 없이 나아가라고 하면 용기 있게 나아가라 하는 뜻도 되겠죠? 용기 있게 나아가라. 근데 여러 가지 성경을 여러분이 보셔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영어로는 with confidence. with confidence. 확실한 모습으로. 명쾌하게. 확실히 해답은 여기에 있다. 이게 해답이다. 이게 길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the throne of grace, 은혜의 보좌 앞으로 어프로칭 해라. 다가가도록 해라.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한번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는 두 가지를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뭐였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라는 거예요.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왜 받을 수 있죠?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림의 떡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는데 긍휼하심을 받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그럼 그림의 떡이죠.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정말 다행인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뭐하게 여겨주시는 분이다?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누구이든지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뭘 여김을 받을 수 있다?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확실하게, 명쾌하게,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어디로 접근해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라 그랬죠. 그것도 담대히, 우리 성경에는 담대히, 영어서는 with confidence, 확실하게, 명쾌하게, 명료하게 0.001%의 의심도 없이 분명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때를 따라 도울 수 있는, 때를 따라 돕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때를 따라 도울 수 있는 사람, 때에 맞는 사람.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배 부를 때 우리가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그 충만한 어떤 그런 그 식사를 다 하게 되었을 때 옆에 불고기가 뭐 있어도 그 별로 관심이 없어요. 때에 맞는 사람, 때를 따라 도울 수 있는 사람, 아주 멋진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 때를 따라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정말 그때에 필요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요한복음 13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제13장. 자, 요한복음 제13장이 얼마나 중요한 장인가라는 것을 또 알아두는 것이 좋겠죠. 요한복음 13장은 다락방 강화가 시작되는 곳이에요. 다락방 강화가 뭐냐? 예수님이 직접적인 구속 사역에 들어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한 곳으로 불러 모아가지고 집중 훈련시킨 내용 사건들의 이야기예요. 다락방 강화는 성경에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자, 13, 14, 15, 16, 17장. 총 몇 건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섯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5장. 13, 14, 15, 16, 17.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한다? 다락방 강화장이라고 한다. 강화라는 게 뭡니까? 말씀으로 가르친다라는 것이거든요. 말씀으로 강령을 내린다, 강설한다, 같은 뜻이에요. 말씀으로 가르치신 말씀이에요. 자, 실제적인 구속사에 들어가시기 전에 다락방 강화가 17장에 딱 끝나게 되면서 예수님은 바로 체포가 돼요. 체포되고 이제 끌려가고 고난 당하시고, 그래 고난 주간으로 실제적인 고난의 삶으로 나아가시게 되죠. 그 다락방 강화의 시작장이 되는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눈여겨보시기를 바라요. 요한복음 13장 1절 시작.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중요한 의미가 바로 뭡니까?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때는 어느 때였습니까?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 다시 한번, 그때가 어느 때라고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누구께로 돌아갈 때?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이 말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어지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 예수님의 죽음이 이제 눈앞에 다가왔다는 뜻이죠. 바로 그럴 때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정말 가슴이 찡해주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자, 그 구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말씀하시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 누구죠? 예수의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이 누구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모신 바로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마시니라. 사랑하시니라. 때를 알고 때를 따라 돕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하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잘 보여주셔요.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맞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마시니라. 사랑하시니라. 너무 행복하잖아요. 너무 축복된 우리들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까? 정말 이것처럼 복되고 아름답고 축복된 일이 또 있을까요? 주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의 때가 다 된 줄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마시니라. 사랑하시니라. 사랑의 정의가 에릭 프롬은 5가지로 정의를 했어요. 에릭 프롬은 사랑의 기술이란 The Art of Love라고 하는 책에서 5가지로 설명을 해요. 그 5가지 중에 하나는 책임지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책임지는 것이 뭐라고요? 사랑이요. 자, 그러면 에릭 프롬의 5가지 사랑의 속성 가운데 책임지는 것이 사랑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마시니라. 사랑하시니라. 책임져 주시느니라 말씀 아닙니까? 우리를 예수님께서 끝까지 뭐 해주신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죠. 책임져 주신다. 끝까지 뭐 해주신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내가 공경에 처했을 때, 내가 심각한 어떤 문제 앞에 놓이게 될 때 주님께서 바로 그때도 우리를 뭐 해주신다? 사랑해 주신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 아닙니까?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뭐 하신다? 사랑하시느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잘 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 속으로 돌아와서 때에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때에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람이 때에 필요한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때에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다시 한번, 때에 필요한 사람,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 오늘 본문 속에 엘리사가 등장하네요. 그 엘리사를 가리켜서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하네요. 그 아람 나라 군대 그 신하도 엘리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네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도 엘리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네요. 그런데 그냥 엘리사에도 너무나도 유명한 선지자였으니까 다 그분을 모를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표현을 하는 거 아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을 써요. 이스라엘 땅에는 누가 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하나님이 사람이 있어가지고 왕이 침실에서 이야기하는 것까지도 다 듣고
자기 왕에게 가서 이야기해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이 내용을 여러분이 아실 것 같아서 제가 건너뛰게 되는데 이게 제 잘못하고 있는 일인지도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내용, 사건의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믿었는데 실제적으로는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인 것 같아요.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해요. 아람 나라가 계속 침공해요. 아람은 그때 강한 나라였거든요. 계속 침공하는데 이상하리만큼 침공할 때마다 침략해서 공격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쳐들어 갈 때마다 전부 다 패배해버리는 거예요. 전술이 누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나라 왕이 우리들 가운데 아무래도 첩자가 있는 모양이다. 그놈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전술, 우리의 전략이 다 누설되어 가지고 이렇게 번번이 우리가 패배를 했구나. 그놈을 잡도록 해야 된다. 그놈을 잡도록 해야 된다. 첩자가 어떤 놈인지를 잡도록 해야 된다. 아람 나라 왕이 자꾸 전쟁에 패배하니까 전술이 다 노출되어 버리니까 질 수밖에 없죠. 그랬을 때 아람 왕의 신하 하나가 딱 이야기를 해요. 자,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와서 보도록 하겠어요. 본문 8절을 좀 볼까요?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어 이르되 왕은 산과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내용 알겠습니까? 이제 아람 나라가 쳐들어와요. 쳐들어올 때마다 누가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죠? 엘리사라고 말하지 않고 이 구절을 보니까 누구라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왕은 그쪽으로 가지 마세요. 그쪽에는 경계령을 내리세요. 그쪽으로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래 왕이 그래? 분명하지? 예, 분명합니다. 그래서 자기 군대를 딱 거기서 길목을 막아버리고 아람 군대를 막아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절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랬죠. 그랬더니 11절을 가서 봐요.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들 가운데 첩자가 있는데 그 첩자가 어떤 놈인지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그랬더니 12절을 봐요.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술해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뭐하나이다 고하나이다. 그래 13절에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누구를 잡아라.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이스라엘 왕이라 그러면은 엘리사를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라 말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위기 때에 전쟁이 일어나서 성패가 갈리지게 되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위기 때에 필요한 사람, 때를 따라 돕는 사람, 필요를 따라 돕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엘리사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부러 자꾸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엘리사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은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의라고 하는 이거는 영어로는 over인데 소유를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께 소유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소유인 사람이라는 뜻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까? 때를 따라 때에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께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때에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것. 자, 그러면 엘리사는 여러분 어떤 종인지 기억이 되십니까? 엘리사는 어떠한 선지자인 것으로 생각합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요약해요. 엘리사는요, 철저하게 스승 엘리야께 조금이라도 틈을 두지 아니하고 엘리야를 밀착해서 따른 제자예요.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누가? 엘리사가. 그래서 엘리사가 누구의 제자?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나라로 갈 때가 되는데 그 시간에도 너는 이제 이곳에 머물러서 여기에서 양떼들을 돌봐.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해. 그래도 엘리사가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누구를 따르게 되죠? 엘리야를 따르게 돼요. 엘리야를 길갈에서 여리고에서 저 요르단으로 막 이렇게 계속 엘리야를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그만 따라와. 이제 나 하나님의 나라로 갈 때가 되었어. 너 빨리 돌아가도록 해. 그래도 엘리사가 끝까지 엘리야를 따르게 돼요. 그에는 꿈이 있었던 거예요. 스승을 닮고자 하는 꿈. 스승에서 귀한 것을 이어받으려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불말을 타고 올라갈 때 성령님이여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성령님이여 갑절의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것을 기특하게 보시고 자기의 겉옷을 내가 던져주잖아요. 재미없어요? 이런 이야기하면 막 그림이 싹 그려지면 참으로 좋겠는데 겉옷을 던져줘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스승이 입었던 겉옷을 딱 지고 돌아오는데 요단강을 딱 치니까 요단강이 쫙 갈라지는 신바람 일이 벌어지게 되죠. 엘리사가 철저하게 스승을 따랐던 제자였어요. 충실한 제자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로부터 갑절의 능력을 구했던 인물이기도 하고 이런 인물이 때를 따라 필요로 쓰임을 받게 되는 때에 필요한 사람이 되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엘리사의 특징적인 요소는 스승을 그렇게 밀착해서 따랐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끝까지 따랐던 제자이기도 하고 엘리사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뭐의 사람? 기도의 사람. 어느 정도 기도의 사람이었던 거 아니까 그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해 주시는데요. 그냥 말씀으로 응답을 받는 것도 굉장히 귀중한데 엘리야에게는 그림으로 보여줘요. 스크린으로 보여줘요. 텔레비전으로 보여줘요. 이루어질 상황을 텔레비전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나라 왕이 쳐들어와도 기도하는 엘리사에게는 그것이 화면으로 그림 그리듯 상세하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길, 저기는 어디로구나. 저기는 낙동강을 건너네. 낙동강을 건너고, 이 동청강 아니야 저거? 동청강을 건너오네. 임금에게 사람을 보내요. 우리 임금님이요. 동청강 쪽으로는 나가지 마세요. 아람 군대가 지금 거기에 진입해 오고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에요. 정말 때에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어떠하냐? 기도하는 사람이다라는. 때에 맞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때에 필요한 사람이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구약 성경의 엘리사 때 이야기만 아니고 모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말렉을 지나가는데 아말렉 사람들이 출애굽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잖아요. 그래서 아말렉과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군대가 싸움을 하게 돼요. 그때 그 이스라엘 군대 중에서는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내보내요. 그래서 현장에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전투에서 어떻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나요?
때에 필요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때에 필요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예요. 전장으로는 여호수아가 나가고 모세는 군대를 파송해 놓고는 자기는 작은 산 위로 올라가죠. 그리고 손을 들어 하나님께 뭐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손이 올려져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저 현장 전장에서 누가 이기고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람 군대 그 아말렉 사람들을 아람 군인들을 무찌르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인간이잖아요. 힘이 들어서 모세의 손이 처지게 되게 되면 조금 내가 팔을 좀 풀고 좀 쉬었다가 다시 기도하려고 들면 손이 내려오면 어떻게 되죠? 아주 무차별하게 당하는 거예요. 그 아말렉 군대에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내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끝까지 손을 내리지 않게 되고 끝까지 손이 들려져 있음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무찌르고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까? 때에 필요한 사람, 그 전쟁에서 승리를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기도하는 모세였다라는 거예요. 모세도 인간인지라서 그의 손이 떨어질 때 그때 필요한 아론과 훌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었죠? 모세의 손을 들어주었잖아요. 그때에 필요한 사람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죠. 두 번째로는 때에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상황을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아는 사람,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때에 어떤 사람이다?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요, 상황을 정말 제대로 잘 파악하고 있는 인물이 엘리사이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스라엘로 말하면 적군의 나라, 아람 나라 안에서도 상황을 정확하게 분별해내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 한 사람이 바로 아까 읽은 것 중에 나오는데 12절을 볼까요? 12절 찾았습니까?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여기 아니라는 말은 어떤 말인가 하니까 왕은 우리들 가운데 첩자가 있어가지고 우리 비밀을 다 이스라엘이 알려줘가지고 우리가 번번이 이렇게 패배하고 있다고 왕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왕이여 그런 게 아닙니다. 첩자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비밀 누설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이유는 뭔가 하니까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마나이다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상황을 누가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나요? 그 신하 중에 한 사람,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 가운데 첩자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가지고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어가지고 이 한 사람이 왕께서 침실에서 하는 말까지도 다 알아차리고는 다 듣고는 자기 왕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고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패배만 했다고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한 것이라고. 자, 저를 봐요. 여러분 도청기라는 거 알아요? 도청기가 뭐죠? 몰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스템 그 기계죠, 그죠? 도청기. 요새는 뭐가 있죠? CCTV라는 게 있죠. 도청기보다 훨씬 발전된 CCTV가 있잖아요. 그런데 CCTV가 있으면 내가 여기 있어도 경주에 우리 집에 누가 들어가는가를 내가 지금 보려고 하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텔레캅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 교회도 여러 군데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함부로 교회 와서 아무도 없는지 하는데 특히 여자분들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하고요. 거기는 휴지들 가방 속에 넣어가고 그러지 마세요. 그 식당에는 뭐 수건 같은 거 이렇게 깨끗한 거 자꾸 들고 가고 그러지 마세요. 종종 제가 보고를 들어요. 목사님, 화장지가 뭐 갖다 놓으면 없어집니다. 갖다 주면 없어집니다. 그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걸 새 걸 갖다 놓으면 두루마리 그거를 핸드백 속에 뭐 집어 가가는 모양입니다.
제가 일부러 알려고 하지는 않은데 남자 화장실에도 그렇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거 왜 그러지? 그러니까 아유 이 학생들이 들어와 가지고는 이상한 애들이 얼마나 많아서요. 막 그냥 조금 되면 될 거다. 뭐 그걸 풀어 가지고는 그냥 막 화장실 안에 막 재놨어요. 막 풀어 가지고 이놈들이 참 아주 나쁜 기본적인 그 습성이 길들이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무슨 도청기의 시작이 언제 있었냐? 바로 이때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인정을 했죠 이거를? 아람 군대의 왕의 신복이 왕께서 침실에서 하는 소리까지도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다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그렇다면 그 시대에 아람 군대의 아람 나라 왕의 침실에 도청기를 설치해 놨겠나요? 도청기를 설치했겠어요? 아니죠. 아니죠. 누가 그걸 알려주죠? 하나님이다. 왕이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까지. 그러면은 장군들을 불러놓고 아람 나라 군대 임금이 장군들을 불러놓고 전술을 계획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몇만 명을 데리고 가라. 몇십만 명의 군대를 끌고 가라. 이번에는 반드시 기필코 승리하고 돌아오게. 뭐 이런 이야기. 침실의 이야기까지도 다 엘리사가 다 알아듣는다고 한다면 그들이 전략 회의를 할 때 그 소리를 못 듣겠나요?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 누구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두 번째 필요한 사람이 누구죠? 그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할 줄 아는 원인과 이유가 어디 있는가를 분명히 분석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분석을 해야 원인을 찾을 수가 있고 원인을 알 때 우리는 방법을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 문제가 발생했으면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보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원인들이 있겠구나. 그걸 분석해 보는 거예요. 분석해 보면 원인들을 파악하게 돼요. 그러면 분석해서 원인을 파악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뭔가 하니까 방법이 나와요. 방법. 이러면 이렇게 처리해 나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아람 나라의 왕이 분석한 거예요. 이거 우리나라에 첩자가 있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구나.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서 그런 거구나.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람을 뭐 하면 되겠다? 잡으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문제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람 나라 왕이 분석을 했어요. 분석을 하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냈어요. 그 알아냈으면 그 엘리사를 잡으려고 생각을 해요. 그 엘리사라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잡아버리면 우리는 쉽게 이스라엘을 정복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기 뭐죠? 원인을 파악을 했고요. 원인을 분석해 봤어요. 분석을 해보니까 하나의 대책이 나온 거예요. 그 대책이 바로 뭔가 하니까 방법이잖아요. 방법을 찾아내요. 그 엘리사를 잡으면 되겠구나. 이게 바로 이제 분석의 문제예요. 왕의 침실의 한 말까지도 다 알아듣는다고 한다면 엘리사를 그 알아듣는 사람이 엘리사라고 했다면 그 엘리사를 잡으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면 그 사실 자체도 누가 알죠? 엘리사가 알 것 아닙니까? 여기서 방법이 엘리사를 잡으면 되겠다. 이게 방법이 틀려먹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때에는 하나님이 결정적인 해답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문제의 원인을 찾고 분석하고 종합하고 그래서 어떤 방법을 찾아내고 그거를 실현시키려고 할 때 그들에게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한계를 초월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이죠? 바로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행동을 해요. 엘리사를 잡으려고 와요. 그래서 소문을 정보를 또 찾는 거예요. 정보를 입수하니까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다라는 정보가 나와서 그래서 도단성을 가서 에워싸는 거예요. 이제 엘리사는 도관에 든 쥐가 되죠. 그런데 잡힙니까? 엘리사를 딱 잡으려고 포위를 압축해 가서 보니까 엘리사가 그 모든 것을 알죠. 기하시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아침 물길로 나가다 보니까 새카맣게 군대가 도단성을 포위한 것을 보았어요.
그래 그 게하시 누군가는 엘리사의 종 아닙니까? 엘리사를 수종도는 지금으로 말하면 고상한 말로 말하면 비서관이고 비서실장이고 하는 사람인데 울기로 갔다가 아람 군대를 본 거예요. 그래서 성신이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포위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에워싸움을 당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는 어떻게 하죠? 걱정하지 말거라. 그리고 엘리사를 위해서 기도해 줘요. 하나님, 엘리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엘리사의 눈을 딱 열어주신 거예요. 엘리사가 눈을 딱 뜨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엘리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누가 진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딱 진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아멘입니까? 신바람 안 나요? 그래서 엘리사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다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있다라는 거. 저들이 쳐들어와서 어떤 명목으로 어떻게 공격해 올 것을 엘리사는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 엘리사가 뭐 신출기물한 인물이어서 그랬나요? 아니다 이거죠.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책임져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를 파송해 주시는 거고. 그래 게하시가 딱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막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보고 게하시도 마음의 평온을 찾죠. 그러면 이제 아람 군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저들의 눈을 감겨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순간에 수십만의 군인들이 뭐가 돼버렸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눈뜬 장님을 뭐라 그래요? 당달봉사가 된 거죠. 눈은 멀뚱멀뚱 정상이에요. 눈에 뭐가 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눈이 감겨진 것도 아니고 눈은 딱 뜨고 있는데 보이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또 나가잖아요. 여러분들 잘못 찾아왔어. 여러분이 다른 도시에 왔어. 내가 여러분들을 데리고 갈 거니 나를 따라오시오. 엘리사가 그 눈먼 그 아람 군대를 데리고 가잖아요. 어디로 데리고 갔다고 되어져 있어요? 사마리아 성으로 데리고 갔다 그랬죠. 사마리 성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사마리아는 어떤 곳이라고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뭐라고요? 수도. 그 수도에는 누가 있죠? 왕이 중심 도시에 살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거제도 가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어디 살고 있죠? 청와대가 거제도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 한복판에 서울에 그 청와대가 있잖아요. 임금도 마찬가지. 그 나라 수도에 임금이 있는 거예요. 그래 임금 앞으로 아람 군대를 데리고 가죠. 여기서 중요한 것 또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뭐죠? 사랑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크게 좀 대답하세요. 우리 교회는 제대로 사랑을 안 하신 분들만 계시는 것 같네요. 사랑하십니까? 확실히? 목사님, 그것만은 묻지 마세요. 그런 분도 있습니까? 예. 사랑한다라는 게 뭐죠? 사랑하는 것과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 제 차이는 뭔가 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변명거리를 찾습니다. 핑계거리를 찾고 변명거리를 찾는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어떤 말을 하더라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어떠냐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습니다. 다시 한번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먹거리를 찾고 핑계거리를 찾고 사랑하는 사람은 뭐를 찾는다? 방법을 찾는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가 어떤 일이 있게 되게 되면 나는 그 일을 하기 싫어가지고 핑계거리를 찾고 변명거리를 찾고 있다면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 하시지만 여러분은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방법을 찾아요. 어떤 어려운 문제가
봉착하게 되면 이걸 어떻게 풀어갈까? 이것을 풀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오늘 엘리사를 잘 보세요. 때에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요. 쳐들어올 그때에 또 자기가 몸담고 있는 살고 있는 그 도단성을 적군들이 포위를 하고 있을 때 나라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엘리사였다면 핑계거리, 도망갈 거리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방법을 찾아요. 방법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 것인가를 그가 깨닫고 아람 군대를 이스라엘 왕에게로 데리고 가요. 그리고 왕 앞에 그 아람 군대를 딱 데려다 놓고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이 이들의 눈을 뜨게 해 주소서. 그래 아람 군대가 눈을 뜨고 보니까 여기가 어디야? 굉장한 발전된 도시인데 이거 낯선 도시야. 그래 자기들 앞에 누가 떡 나타나? 이스라엘의 왕이 나타나는 거예요. 왕이 나타나. 너희들 지금 우리나라를 쳐들어왔군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은 이스라엘 왕이 있는 곳이고 내가 바로 이 나라의 왕이요. 딱 하고는. 아이고 아람 군대들이 사시나무 뜰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네들은 엘리사를 도관에 던지로 이제 그렇게 다 포위하고 이제 잡게 되었다고 도관에 던지로 만드는 줄 알았더니 오히려 자기네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도관에 던지가 되어버린 신세가 되었어요. 그때 왕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이 적군들을 몰살시킬까? 이놈들을 노예로 이제 막 묶어서 쓸까? 별의별 생각이 다 있었겠죠. 그때 엘리사가 나타나요. 돌려보내주세요. 뭐라고요? 돌려보내주세요. 그게 해답이에요. 이 돌려보내주게 되니까 이 군인들이 아이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어떻게 했어요? 야 이스라엘 왕 나쁜 왕이다. 무슨 왕이더라.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왕은 정말 좋은 왕이더라. 우리가 괜히 이스라엘 나라를 자꾸 정복하고 덤벼드는 거 이거 우리 잘못하는 거다 이거. 이거 앞으로 우리 정신 차리고 절대로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나라를 침공해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자기 스스로가 깨닫게 만들어줘요. 이게 누구에게 나온 정답이죠? 엘리사에게서 나온 정답인 줄 믿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핑계거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핑계거리를 찾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뭐를 찾는다? 방법을 찾는 거예요. 이 나라에 진정한 평화가 임할 수 있는 그 길이 어디에 있는가? 전쟁하고 총 겨루고 총 차서 너를 죽이고 네가 나를 죽이고 하는 전쟁의 해답이 있는 것이 아니다. 용서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용서의 길을 추구해 나가잖아요. 때에 필요한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인 것임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